너희는 언제나 나와 하나이니 나는 너희를 영원히 환영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귀가를 환영할 것이다. 너희의 집은 내 가슴 속에 있고 내 집은 너희의 가슴 속에 있으니 나는 너희가 죽음에서 확실히 보게 될 이것을 삶에서도 보도록 너희를 초대한다. 그러고 나면 너희는 죽음 따위는 없다는 것, 그리고 소위 삶과 죽음은 결코 끝나지 않는 같은 체험의 양면임을 알게 되리라. 우리는 존재하는 전부이고 지금껏 존재했던 전부이며 앞으로 존재할 전부, 끝없는 세상이다. 나는 영혼을 너희 한정된 이해 영역 안에서 설명하려고 애써보마. 하지만 어떤 것들이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는 마라. 너는 이 정보를 너만의 특별한 채로 걸러서 가져오고 있음을 잊지 마라. 네가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해내지 못하도록 너 자신이 직접 설계했던 바로 그 제한과 그 채로 걸러내서. 네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만약 모든 걸 다 기억해낸다면 이 게임은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잊지 마라. 너희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온 것이니 전부가 어떤 식으로 맞춰지는지 너희가 모든 걸 이해한다는 건 지금 너희의 이러한 신성한 목적 자체를 훼손하는 반칙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너희 의식 수준에서 일부는 언제까지나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고 그건 또 그렇게 되는 게 좋다. 모든 수수께끼를 어쨌든 한꺼번에 지금 다 풀려고 하지는 마라. 우주에게 기회를 줘라. 우주가 적절한 진행 과정 속에서 자신을 펼쳐갈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이 체험을 즐겨라. 느긋하게 서둘러라. 영혼이라 하는 것은 너희 존재의 세 번째 측면이다. 너희는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삼중의 존재이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상상처럼 너희 머릿속에 있지 않다. 너희 두개골 속에 있는 건 너희의 뇌지, 마음은 아니다. 마음은 너희 몸의 모든 세포들 하나하나마다에 있다. 너희가 마음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은 에너지다. 그것은 생각이다. 그리고 생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체가 아니라 에너지다. 너희 뇌는 물체다. 그것은 물질 메커니즘이고 생화학 메커니즘이다. 인간 몸속에서 가장 크고 가장 정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일하지는 않은 메커니즘이다. 너희의 몸은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서 생각 에너지를 물질 자극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바꾸고 있다. 너희의 뇌는 그런 의미에서 변형자, 트랜스포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너희의 몸 자체가 그러하다. 너희는 세포 하나하나마다에다 작은 변형자를 가지고 있다. 생화학자들은 개별 세포들, 이를테면 혈액세포들이 마치 나름의 지성을 지닌 듯이 보인다는 사실을 자주 언급해왔다. 사실 세포들은 그렇다. 그건 세포들만이 아니라 몸의 더 큰 부위들에도 해당된다. 너희는 이따금 자기 나름의 마음을 가진 듯이 보이는 몸의 특정 부위를 알고 있다. 그리고 여자라면 누구나 남자들의 선택과 결정들이 몸의 그 부위에서 영향받을 때 남자들이 얼마나 불합리해진지도 안다. 어떤 여자들은 남자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 이 지식을 써먹기도 한다. 그리고 또 어떤 남자들은 거기서 내린 선택과 결정들로 여자들을 통제한다. 이 모든 고개를 멈추게 할 방법을 알고 싶으냐? 앞에서 7 차크라 중심 모두를 포함시킬 수 있게 생명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 했던 그 모든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이것이다. 너희의 선택과 결정들이 네가 묘사한 그 아래 차크라 같은 한정된 지점보다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더 넓은 곳에서 나올 때, 그럴 때 여자들이 너희를 통제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또한 그들을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껏 여자들이 그런 식의 조작과 통제 수단에 의지하려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이다. 즉, 다른 통제 수단, 적어도 그만큼 효과적인 통제 수단은 없는 듯이 보였었고, 그런 통제 수단 없이는 남자들이 실제로 자주 심한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남자들이 자신의 고귀한 천성을 더 많이 보여준다면,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들의 그런 측면에 더 많이 호소했더라면 성별 간의 전쟁은 끝날 것이다.
너희 행성의 다른 전쟁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말이다. 내가 전에 말했듯이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섹스를 포기해야 한다거나 섹스는 인간 존재의 저급한 천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상위 차크라들로 끌어올려지지 않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다른 에너지들과 결합되지 않은 그런 성 에너지 단독으로만은 온전한 인간을 반영하는 그런 숭고한 선택과 결과들을 낳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런 선택과 결과들은 대체로 장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온전한 너희는 장대함 그 자체이지만 온전한 너희보다 못한 것은 모두가 장대하지 못하다. 그러니 너희가 장대하지 못한 선택이나 결과를 만들겠다고 장담하고 싶다면 오직 너희 뿌리 차크라 중심에서만 결정을 내리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들을 살펴보라. 그 결과는 예언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예측 가능할 것이다. 물론 너희 모두도 이것을 알고 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언제 배우는가가 아니라 이미 배운 것을 언제 실행하려고 결심하는가이다. 그리고 너희 뇌에는 너희 몸의 다른 어느 부위보다도 더 많은 세포가 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거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주요한 처리 중심이지 유일한 중심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에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디나는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마음은 너희의 세포들마다 있지만 몸의 세포들 사이에는 빈 공간들이 있다. 사실 너희의 몸은 99%가 공간이다. 그런데 너희의 영혼은 그와 달리 진짜로 어디에나 있다. 그것은 너의 안 어디에나 있고 너희를 거쳐서 너희를 통과해서 어디에나 있으며 너희 바깥쪽 너희 둘레 어디에나 있다. 그것은 너희를 담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반대로 몸이라는 것이 너희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 네 몸은 네 존재의 사원이다 라는 말은 그냥 비유일 뿐이다. 그 말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자기 몸 이상이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말 그대로 더 큰 무언가가 있다. 영혼이라는 것은 너희의 몸보다 크다. 그것은 몸 안에서 옮겨지지 않고 몸을 자기의 큰 안에서 옮기는 것이다. 너희가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마. 너희는 너희 몸에서 방출되는 오라라고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것은 거대하고 복잡한 실체에 대한 이미지를 너희에게 주면서 너희의 언어로, 너희 이해로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말일 것이다. 영혼은 이처럼 너희 몸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너희 몸 전체를 담고 있는 거대한 오라처럼 너희를 붙들어주고 있다. 우주를 담고 있는 신의 영혼이 우주를 전체를 붙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아직 놀라선 안 된다. 뒤집어지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다. 영혼이 이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너희 안에도 있고 너희 둘레에도 있는 마음껏 이 빈 공간을 왔다 갔다 통과하는 공기와 같은 존재라면,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영혼도 그러한 모습이라면 도대체 한 영혼이 끝나고 다른 영혼이 시작되는 지점은 분명히 어디일 것 같으냐? 그렇다. 다른 영혼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너의 영혼이 시작되는 그런 분명한 지점 따위는 없다. 마치 너희 집에서 거실 공기가 멈추고 여기서부터가 부엌 공기가 시작하는 지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데는 없듯이 말이다. 너희 집에 있는 건 그 모두가 똑같은 공기이고 이처럼 그 모두가 똑같은 영혼이다. 그리고 너희의 몸을 담고 있는 것이 너희이듯이 너희 하나하나의 몸을 다 통과해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너희의 큰 영혼이듯이 이 우주라는 전체를 담고 있는 게 신인 나라면 신이 끝나고 너희가 시작되는 그 지점도 없는 것이다. 자, 바로 이것이 우주의 비밀이다. 너희는 지금껏 너희의 몸을 이 몸과 저 몸으로 구별해주는 분리된 용기로 보았다. 게다가 영혼이 그 몸 안에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영혼과 저 영혼도 따로 분리해서 구별했던 것이다. 하지만 영혼이라는 정체가 이처럼 오라처럼 몸 안과 바깥
어디에나 있다면 어떻게 한 오라가 끝나고 다른 오라가 시작되는 때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한 영혼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영혼이 시작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처럼 사실은 너희 모두가 하나의 영혼이고 하나라는 것은 물질 차원에서도 사실이다.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진리일 뿐만 아니라 형이학적인 진리이기도 한 것이다. 내가 지금껏 신성한 이분법이라 이름 붙인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기억하느냐? 이건 역시도 그중 하나이다. 사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너희가 이 우주에서, 우리의 우주에서 은혜롭게 살아가려면 신성한 이분법을 배우고 철저히 이해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신성한 이분법이라 함은 명백하게 모순되는 두 진리가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 행성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너희들은 질서 잡기를 무척이나 좋아해서 자신들의 그림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면 무엇이든 자동으로 거부하곤 한다. 이런 까닭에 자신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두 가지의 현실이 마치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은 당장 그 자리에서, 너희들은 당장 그 자리에서 그중 하나는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사실 아닌 것이라고 단정한다. 사실 그 둘 다가 참일 수 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크나큰 성숙이 필요하다. 하지만 너희가 사는 상대계와 대립하는 절대계에서는 존재 전체인 하나의 진리가 상대적인 의미로 보면 이따금은 모순처럼 보이는 결과를 낳으리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이것이 신성한 이분법이다. 이것은 인간 체험 중에서 대단히 참된 부분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은혜롭게 살기는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늘상 헛되이 정의를 구하거나 절대 화해하기로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 사이에 긴장이라는 성질 자체로 인해서 바라던 바로 그 결과를 낳는 대립하는 힘들을 화해시키려고 열심히 애쓰면서 툴툴거리고 화내고 엎치락 뒤치락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긴장들이 상대계를 붙들고 있다. 그런 긴장의 하나로서 선과 악의 긴장 같은 것도 있지만 궁극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선과 악 같은 것은 없다. 절대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랑일 뿐이다. 하지만 상대계에서 너희는 너희가 악이라고 부르는 체험을 창조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한 건 매우 건전한 이유에서이다. 너희는 사랑이라는 것을 존재 전체의 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몸소 체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언가를 체험하려면 그것 말고도 다른 반대되는 개념의 것들이 있어야만 했기에 너희는 너희의 현실 속에서 선과 악이라는 양극성을 창조했고 또 그래서 날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한쪽을 이용해서 바로 다른 한쪽을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신성한 이분법을 목격할 수 있다. 즉 같은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는 외관상의 모순된 두 가지 진리를 목도할 수 있다. 즉 하나는 선과 악은 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랑일 뿐이라는 것. 그런데 내가 말했듯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신성한 이분법은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 것들이다. 오직 하나의 존재, 따라서 오직 하나의 영혼만이 있다. 그리고 그 한 존재 속에 많은 영혼들이 있다. 이분법이 작용하는 방식은 늘 이렇다. 너는 방금 이 이분법이 영혼들 사이에는 분리가 없다는 사실을 너 스스로에게 설명하도록 만들었다. 또다시 설명하자면 영혼이라 함은 모든 물체의 오라로서 그것의 안과 둘레에 존재하는 크나큰 생명 에너지이다. 어떤 의미에서 바로 이 생명 에너지가 모든 물체를 그 자리에 잡아두고 있다. 그러니 신의 영혼은 이 온 우주 전체를 잡아두는 것이고 사람의 영혼은 너희 사람의 몸을 그 상태에서 잡아두는 것이다. 즉 영혼이라는 것은 몸을 담는 커다란 용기이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몸이 영혼을 담는 용기나 주택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영혼들을 나누는 분명한 구분, 선 같은 것은 없다. 한 영혼이 끝나고 다른 영혼이 시작되는 경계나 지점 따위는 없으니 실제로는
하나의 커다란 영혼이 모든 몸들을 다 잡아두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은 개별 영혼들의 다발처럼 느껴진다. 사실 그것은 내가 설계에 따라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 영혼들 사이에 사실상의 분리되는 경계는 없지만 한 영혼을 이루는 소재는 물질 현실 속에서 다양한 밀도를 낳으면서 다양한 속도로 자신들을 드러낸다. 삶의 모든 것이 진동이다. 너희가 삶이라 부르는 것, 혹은 그냥 손쉽게 신이라 부르는 것들은 순수 에너지다. 이 에너지는 쉼없이 항상 진동한다. 그것은 파동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파동은 다양한 속도로 진동하면서 다양한 밀도에 다양한 빛을 낳았고, 이것은 다시 너희라면 물질계의 다양한 결과들이라고 불렀을 바로 그런 다양한 물체들을 낳았다. 그 물체들은 서로 다르고 구별된다. 하지만 그것들을 낳는 에너지는 어느 것이나 똑같다. 너는 거실의 공기가 끝나고 부엌의 공기가 시작되는 그런 특정한 지점 같은 것, 즉 그들 두 물리적 위치 사이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거실의 공기 밀도가 낮아지는 지점, 즉 그것이 흩어지고 엷어지는 지점은 또 있다. 부엌의 공기 역시 마찬가지여서 네가 부엌에서 멀어질수록 저녁 냄새는 약해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집안에 있는 모든 공기는 다 같은 공기일 뿐이며 부엌 속에만 있는 구분되는 별개의 공기 같은 것은 없다. 그런데도 부엌의 공기는 그곳에 가보면 확실히 다른 공기처럼 느껴진다. 그 하나로 일단 냄새가 다르다. 이처럼 그 공기들은 다른 특징들을 분명히 지니고 있으니 그래서 그것은 마치 서로가 다른 공기인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달라 보여도 그 모두가 하나의 같은 공기이다. 다만 거실에서는 난로 냄새가 날 뿐이고 부엌에서는 음식 냄새가 날 뿐이다. 때로는 심지어 너희는 어떤 방에 들어가서는 마치 공기가 전혀 없기라도 한 듯이 어이구 숨 막혀. 여기는 공기를 좀 더 넣어야겠군 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물론 공기는 그 자리에도 많다. 그때 너희가 하고 싶어하는 건 공기의 성격을 바꾸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창문을 열고 약간의 공기를 밖에서 안으로 들이기도 한다. 그렇다 해도 그건 역시도 똑같은 하나의 공기이니 모든 것 속에서 혹은 모든 것 둘레에서 혹은 모든 것을 거쳐서 움직이는 오직 하나의 공기만이 있을 뿐이다. 내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너희 집안의 공기가 그러하듯이 생명 에너지, 즉 너희가 신의 영혼이라 부르게 될 것 역시도 자신이 둘러싸고 있는 물체에 따라서 다른 성질을 지닌다. 사실 이 에너지는 그런 물체들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내기 위해 특별한 방식으로 결합한다. 물질을 이루기 위해 에너지 밀입자들이 함께 결합할 때 그것들은 대단히 응축되고 짓뭉쳐지고 함께 뭉쳐진다. 이제 그것들은 별개의 단위들인 것처럼 보이게 되고 심지어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다른 모든 에너지와는 특정하게 구분되는 다른 별개의 에너지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모두가 같은 것이고 다르게 처신하지만 같은 에너지라는 것이다. 이처럼 오직 하나의 전부인 것이 다수의 별개인 여러 개의 것으로 드러나도록 해주는 것이 다르게 처신하는 바로 이 행동이다. 내가 일권에서 설명했듯이 자신을 분화시키는 이 능력을 발달시킬 때까지는 존재하는 것들은 자신을 존재하는 것으로서 체험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전부인 것이 처음에 이것과 저것인 것으로 나누어졌고 나는 지금 이 과정을 극히 단순하게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다. 너희가 지금 너희들 영혼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이 바로 이 구별되는 단위로 합쳐져서 각각의 물체를 붙들고 있는 이 에너지 덩어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숫자의 너희가 된 나의 부분들이다. 따라서 우리 중에는 오직 하나만 있지만 동시에 많은 우리가 있다는 신성한 이분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말했듯이 에너지가 합쳐질 때, 뭉쳐질 때 그것은 대단히 응축되지만 이 응축점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는 더 많이 흩어진다. 공기가 더 엷어지듯이 오라는 더 연해지고 흐려진다. 그렇다 해도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절대 없다. 에너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에너지라는 것은 만물을 이루는 재질이고 존재하는 전부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아주 옅어지고 연해지고 대단히 엷어져서 거의 있지 않게 될 수는 있다. 그러다가 에너지는 또 다시 다른 곳에서, 정확히 말하자면 그 커다란 하나의 작은 다른 부분에서 너희가 또 물질이라 부르는 것, 별개의 단위처럼 보이는 것을 다시 한번 이루기 위해서 한 번 더 뭉쳐져서 합쳐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서로 별개인 두 개의 단위가 나타나지만 사실 분리 따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상이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차원에서 물질 우주 전체의 그 뿌리와 마디를 설명한 것이다. 실제로 너희의 과학자들은 이미 모든 생명의 건축용 벽돌들이 동일하다는, 그 재질이 똑같다는 것을 발견해 가고 있다. 그들은 달에서 가져온 돌에서, 나무에서 발견한 것과 똑같은 재질을 찾아내고, 나무를 분석하면서 너희에게서 발견한 것과 똑같은 재질을 찾아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모두 같은 형질이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형상과 다양한 물질들을 창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합쳐지고 압축되고 있는 같은 에너지이다. 완전히 혼자의 힘으로 물질로 만들어지는 것은 없다. 예수는 아버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즉, 만물의 아버지는 순수 사고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 에너지이다. 너희가 절대 사랑이라고 부르기로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고, 이 순수 에너지이고 신이고 여신이며 알파이고 오메가이며 시작이자 끝인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전부의 전부이고 부동의 동인이며 제1의 근원이다. 태초 이래로 너희가 이해하고자 해왔던 위대한 신비, 끝없는 수수께끼, 영원한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 우리 중에 오직 하나만이, 순수 에너지만 있고 이것이 삶 전체의 에너지이고 영혼이며 그것이 바로 나이고 너희이다. 우리는 하나다. 나는 실제로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 네 마음속에 떠오르는 심상이나 영감 같은 것은 바로 같은 에너지인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내 사랑하는 여, 진실로 나는 언제나 너의 가슴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제 네가 거기서 나를 실제로 느낄 수 있다니 매우 기쁘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다.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너희이고 너희가 나다. 실제로 그러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건 가능하지 않기에. 네가 외롭다고 느끼는 날들이 있다면 그것은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자각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내 존재를 자각하고 있다면 너는 결코 외로울 수 없다. 자각 속에 머물고 싶다면 너의 자각을 남들에게 주어라. 개종시켜서가 아니라 본보기가 되는 것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사랑의 발단, 바로 나, 신이 되어라. 네가 자신에게서 체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남들의 삶에서 그것의 발단이 되도록 하여라. 다시 한번 말하노니 자각 속에 머물고 싶다면 너의 자각을 남들에게 주어라. 개종시켜서가 아니라 본보기가 되는 것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사랑의 발단, 바로 나 자신, 신이 되어라. 네가 자신에게서 체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남들의 삶에서 그것의 발단이 되도록 하면 된다. 다시 한번 말하노니 네가 너 자신에게 되게 하려는 그것을 남들에게 하라. 이것은 위대한 비책이고 성스러운 지혜이다. 너희 행성의 평화와 기쁨의 삶을 창조하는 데 있어 너희가 겪는 모든 문제, 너희가 겪는 모든 갈등, 너희가 겪는 모든 곤란이 이 간단한 지침을 이해하고 따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자신이 내주는 것을 잃는 법은 없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 자신이 내주는 것을 잃는 법은 없다. 너희는 가끔 삶을 투쟁이나 전쟁으로 느낀다. 하지만 삶이 본래부터 그런 식인 건 아니다. 그리고 삶을 그런 식으로 여길 필요도 없다. 어떤 경우에도. 바로 너희가 삶을 그런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너희 현실이 그랬던 것이다. 너희는 현실이라고 믿는 바로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낸다. 하지만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삶은 절대로 투쟁이 되기로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래야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너희에게 장대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도구들을 주었다. 너희는 그냥 그것들을 쓰지 않았을 뿐이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너희는 그것들을 잘못 사용해왔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도구라는 것은 세 가지 창조 도구이다. 그것들은 바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나는 예전에 내가 보낸 영적 스승 중 한 사람인 밀드레드 힌클리에게 영감을 줘서 너희는 혀끝에 우주의 창조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하게 했다. 이것은 놀라운 의미를 함축한 진술이다. 내가 보낸 스승들 중 또 한 사람에게서 나온 다음과 같은 진리 역시도 그러하다. 너희는 믿는 대로 그렇게 너희에게 되어질지니. 이 두 가지 진술은 너희의 생각과 말에 관한 설명이다. 행동과 관련해서는 내가 보낸 또 한 사람의 스승의 한 말이 있다. 시작은 신이고 끝은 행동이다. 행동은 창조하는 신, 즉 체험된 신이다. 나는 바로 이 말을 이 책의 1권에서 너를 통해서 가져왔다. 모든 위대한 가르침들의 영감을 준 것이 나라 해도 그 모든 것이 인간의 형상을 통해서 가져왔듯이 그런 영감을 행동에 옮긴 사람들과 그것들을 두려움 없이 공개하여 함께한 사람들 누구나가 다 내가 보낸 위대한 스승들이다. 자신의 지나온 삶들을 보면서 나에겐 그런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라. 나는 내가 기적 수업에서 주디스 슈크만을 통해 말했던 것, 즉 너희는 너희가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치기 마련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너는 네가 완벽에 이르는 법을 가르칠 수 있으려면 완벽을 증명해야 한다고 믿느냐? 그리고 네가 소위 잘못이라 불리는 것들에서 네 몫을 해내기도 했지만 너는 또한 나와 나눈 이 대화를 세상에 내놓는 엄청난 용기도 보여주었다. 너희 모두는 자신을 비하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너희가 자신의 위대성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너희 자신 안에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너 자신을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모든 생각이 바로 나를, 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너 자신을 비하하는, 너 자신에 관한 모든 말이 바로 나를 부정하는 것이며 어떤 종류든 넉넉치 않음, 즉 부족과 불충분함의 역할을 너희가 연출하는 너희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생각에서만이 아니라 말에서만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너희의 삶이 너희가 지금껏 자신에 관해 지녔던 가장 위대한 전망의 가장 숭고한 해석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표현하지 않게 하라. 그렇다면 네가 지금껏 너 자신에 관해 가졌던 가장 위대한 전망은 무엇이냐? 그건 네가 언젠간 위대한 스승이 되겠다는 것 아니었냐? 그렇다면 그렇게 되라. 그렇게 있어라. 네가 다시 한번 그것을 부정할 때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해보라. 어서 그렇게 말해보라. 내가 너한테 은밀하게 자기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으면 좋겠느냐? 너는 그게 자신을 권능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더러 공개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선언하라고 한 것은 여기서의 너는 공개되어 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이다. 그 발상은 너더러 공개적으로 그것을 말하게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공식 선언이라 함은 전망을 갖는 최고의 형태이다. 네가 지금껏 자신에 관해 가졌던 가장 위대한 전망의 가장 숭고한 해석에 따라 살아라. 그것을 선언함으로써 그렇게 살기 시작하라.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첫 단계는 그것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다. 너는 이것이 거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예의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모든 위대한 선각자들이 그렇게 했다. 나는 생명이요 길이다는 얼마나 거만한가? 이 정도면 너한테는 충분히 거만하지 않느냐? 네가 갖는 자신에 관한 가장 위대한 전망은 바로 나다. 그것이 바로 나, 신이다. 네가 너의 가장 위대한 부분을 부정할 때 너는 나를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새벽이 오기 전에 너는 3번 이렇게 할 것이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를 빼면 말이다.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고 오직 자신만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너는
비공식적으로 위대한 스승이었던 위대한 스승을 알고 있느냐? 부처나 예수, 크리슈나 모두가 공개적으로 스승들이었다. 그러나 너희 어머니 또한 선구자이고 사자이며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너에게 그 길을 보여주는 것으로 네가 그 길을 위해 준비하게 했다. 하지만 너 또한 스승이다. 그리고 네가 알듯이 훌륭한 스승이었던 너희 어머니는 분명히 너에게 자신을 부정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너는 남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려 한다. 너는 훌륭한 스승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마라. 네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리니. 너는 자신에게 그것이 부족함을 선언할 뿐이어서 그것이 너에게 남겨진 것이 될 뿐이고 너는 부족한 채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말고 그렇게 하기를 택하라. 그게 낫다. 그게 훨씬 낫다. 네가 되려는 것을 택하거라. 너는 남들에게 자신을 절대 부정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쪽을 택하거라. 너는 남들에게 신을 절대 부정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쪽을 택하거라. 나를 부정하는 건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자신을 부정하는 건 바로 나 신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자, 이제 너는 이것을 되는 대로 우연이다시피 가르치는 쪽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이것을 당당하게 의도한 것처럼 가르치는 쪽을 택하겠느냐. 너희 어머니는 절대 너 자신을 부정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그녀는 그걸 너에게 날마다 가르쳤다. 그녀는 너에게 자신과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쳤다. 그녀는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가르침으로 만들었다. 너희 어머니는 위대한 스승이었다. 그리고 더 큰 진리에서도 네가 옳다. 꼭 널리 알려져야만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너는 지금 모든 위대한 스승들이 가는 곳으로 갔다. 너 자신의 지혜와 진리의 자리로. 네가 가야 할 자리가 바로 언제나 이곳이다. 그곳은 네가 세상을 가르칠 때 돌아가서 다시 나와야 할 자리다. 그러면 자신에 관한 너의 가장 깊은 진리는 무엇이냐? 그렇다. 너는 위대한 스승이다.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 네 가슴은 그것의 진실됨을 안다. 그리고 너는 단지 네 가슴을 말한 것뿐이다. 너는 뻐기지 않으니 아무도 그것을 뻐김으로 듣지 않을 것이고 너는 자랑하지 않으니 아무도 그것을 자랑으로 듣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네 가슴을 두드리지 않고 네 가슴을 열고 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 누구나 자기 가슴 속에서는 자신이 누군지 안다. 그들은 위대한 발레리나고 위대한 변호사이며 위대한 배우이고 위대한 일루수다. 위대한 탐정이고 위대한 영업자며 위대한 부모이고 위대한 설계사다. 위대한 시인이고 위대한 지도자이며 위대한 건설업자고 위대한 치유자다.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위대한 사람이다. 누구나 자기 가슴 속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 그들이 가슴을 연다면, 그들이 자기 가슴의 바램을 남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이 자신의 진심 어린 진실에 따라 산다면 이 세상은 장대함으로 가득할 것이다. 너는 위대한 스승이다. 그런데 너는 그 선물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나에게서 온 것이다. 그 때문에 네가 누구인지 선언하는 건 단지 내가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언제나 나를 근원으로서 선언하라. 그러면 네가 자신을 위대한 자로 선언해도 아무도 꺼리지 않으리니. 그리고 내가 근원이라 하면 그것은 바로 네가 근원이다. 나인 모든 것에. 네가 가장 잘 아는 위대한 스승은 나는 생명이요 길이다라고 말했었다. 그는 또 내게로 오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온다. 아버지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그리고 그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이해하겠느냐? 우리 중에 오직 하나만이 존재한다.